오늘의 말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자들의 소집을 마친 에스라가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귀한민들의 소집을 완료한 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22절 23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가 큰 위기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왕에게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험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믿는 자에게 자연스레 나타나는 신실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보다 대적을 큰 존재로 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움과 실패의 중압감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교회가 사내들은 공의의 위협 앞에서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을 진동시키고 무리를 담대하게 하셨던 천재주의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백성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응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에스라는 이제 실제적 조치들을 취합니다. 먼저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금과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일에 12명의 책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그룹에 속한 자들로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중요한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명시된 성물 운반 규정에 따른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거나 소홀히 여길 때 우리의 사역은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기물 운반 책임자들에게 구체적 지침들을 전달하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과 그 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그들이 맡은 은과 금과 또 그 기물들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세속적 가치도 지녔기 때문에 운반자들의 탐심을 경계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29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즉시 족장들이 보는 앞에서 기물들의 무게를 달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운반자들이 맡은 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에스라의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생각 없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쓰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의 것을 주가 원하신 대로 사용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 32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에스라와 귀한 자 무리는 아와 강을 떠나 4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의 손길로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 전 드렸던 기도가 모두 응답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순간순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간절한 만큼 응답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더욱 넘쳤던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실천과 순종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두려움과 이기심에 빠지게 됩니다. 귀한 자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약 1500km의 긴 여정 중에서 얼마나 수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상하지 않고 성전 기물 하나 빼앗기지 않은 채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닥사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귀한 자들은 그 조서의 근거에 관리들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에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존재하죠. 그 보고를 받은 자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운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3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시고 그 선하신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옆에 서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곧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한 배에서 두려움에 떠는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뢰하는 자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 우리 요새, 우리를 건지시는 이, 우리가 피할 바위,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의 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견고한 방패 대신 주님 뒤에서 안정감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